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2002년에) 우리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기억은 지금도 전 세계 축구 역사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참 짜릿합니다. 특히 우리가 16강에서 이태리 세계 최강 이태리하고 경기할 때 연장전 안정환 선수의 헤딩 슛, 골든골, 그때 1대1이었죠 아마. 연장전에 가서 안정환 선수가 기가 막힌 골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최강 이태리를 이겼다는 것도 기쁨이지만은 그 승리가 더욱 드라마틱했던 것은 그것이 역전승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잊지 못하는 명승부, 우리 세대, 저희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하나가 더 있는데, 사전오기의 신화 우리 홍수환 선수가 그 당시에 프레토리코의 지옥의 사자,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지옥의 사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헥토르 카라스키아를 때려 눕힌 장면, 지금 생각해도 기억이 되시죠? 흥분이 됩니다. 2라운드에 다운을 4번 당했습니다. 끝났다. 우리 오늘 목사님 잘 아시는데 끝났어 그래요. 완전히 끝났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3라운드 들어서서 갑자기 우리 홍 선수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벨이 울림과 동시에 갑자기 막 파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야, 좀 체력이라도 좀 비축을 하고 말이야, 스태미나라도 좀 비축을 한 다음에 덤벼들 일이지, 아유 저 끝났어, 답답하다 이 친구야,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약 1분 30초 정도 지났습니까? 우리 용 선수가 카라스키아의 가슴에 한 방을 어퍼컷을 꽂았는데 휘청 그러더니 그 지옥의 사자 카라스키아가 그대로 그냥 벌어덩 누워버렸어요. 그죠? 지금도 그게 생생히 기억나요. 가슴에 그냥 한 방 한 방을 꽂았어요. 그죠? KO승을 거두었는데 불멸의 역전승을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승부가 아직까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명승부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역전승이기 때문입니다. 반전의 충격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기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역전승의 감동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선물하지요. 자, 이런 시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이 크게 공격을 당하는 대상은 대부분의 경우에 불안정한 환경,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 가져다주는 죽음에 대한 불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를 만나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자,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역습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다 엉망이 된 듯합니다.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공포도 대단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인들조차도 이기적이 되고, 우리 서로 감시하잖아요. 식당에 가서도 밥 먹으려고 그러면 5명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죠?
언제부터 예배 드리는데 허락받고 예배를 드렸는지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기까지 합니다. 경제적으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자포자기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환경에 매몰되고 무너지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과 시대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파워,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커다란 통나무가 물결 위에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렸기 때문에. 아무리 통나무가 굵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잘리면, 죽으면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작은 피라밋,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피라밋, 이것들이 물결을 역류하고 올라가잖아요. 왜요? 살았으니까. 믿음이 죽어 있는 성도들은 세상 물결 속에 그냥 떠밀려 갑니다. 시류에 휩싸여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환경을 역류할 수 있는 에너지가,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류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능력이 언제 필요한 것이냐? 악조건 속에서. 야, 끝났구나, 어렵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역전승의 감동을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바울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역전승을 얘기할 때 come from behind win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come from behind, 그죠? 뒤에서 앞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뒤집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뒤집기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상대방이 들어올 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 뒤집어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본 애들에게 역전승했다. 일본 애들이 역전승을 우리가 통쾌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We came from behind to win against Japan 그래요. 일본 애들 상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가 역전승한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뒤에서부터 튀쳐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긴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상황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혹은 타고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뒤에 처질 수 있어요. 그죠? 따라가기가 참 버거워요. 뒤쳐져서 실망이 돼요. 앞서가는 사람 보면 참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come from behind, 뒤로부터 앞으로 튀쳐나올 수 있는 이 뒤집는 은혜, 그죠? 이 역전승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빌립보서 1장 본문 속에서 대단한 역전승의 감동을 연출한 위대한 사람 바울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는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어둠으로 채색된 침침한 감옥에서 자유를 속박당한 불쌍한 신세, 가련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종일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소리는 기뻐해라. 그는 기쁨을 얘기해요. 이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잖아요. 아니, 뭐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싸고 들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주경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를 A letter of joy라고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4장에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말이 무려 19번씩이나 반복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짧은 챕터 4장 가운데 여러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4장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 기쁨이라는 말이 19번이나 반복되는 이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주변 환경이 평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울을 환영해주고 기뻐하기 때문에, 환대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나 환경이 잘 풀려서 기뻐하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감옥에서 못 기쁘겠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는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경을 당당히 물리치고 통쾌한 역전승의 드라마를 연출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부러운 장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 다 어려움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참 어려워요. 그런데 자, 오늘 어떻게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기쁨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가능했을까요? 그 역전승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역전승을 거둔 첫 번째 상대는 환경과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리켜 사람들이 환경의 동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죠?
어떤 환경에 자라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종종 이런 얘기해요. 아유, 그 사람 걔는 참 애가 우수한 애인데 환경 때문에 버렸어. 그죠? 아, 그분 참 대단하고 좋은 분인데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과연 누구나 다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가야만 할까요? 환경 때문에라는 말을 언제까지 변명하실 거예요? 바울은 환경 때문? No. 바울은 명쾌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2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 거예요? In the jail.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 예수 믿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유럽과 아시아를 활발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다니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절벽을 만난 거예요. 그죠?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돼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에게 당하는 어려움, 비록 감옥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비슷한 일들이 있잖아요. 묶여지는 일들, 꼬이는 일들,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전의 기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울려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 여러분 이게 듣기는 쉬워도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게 가능하겠어요? 감옥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말에는 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또 진보라고 그랬어요. 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Unto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그랬어요. 이 furtherance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진격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격. 이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군대 가서 어떻게 해요? 진격 앞으로. 그죠? 여러분 여기서 쓸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복음 전도를 위한 진격의 기회래요. 여러분 진격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밟아버리고, 그죠? 우리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 진격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 가다가 그냥 발로 이겨버리고, 그죠? 그냥 짓밟아버리고 뛰어넘어가 버리고 장애물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나가는 거, 그걸 진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진보가 아니에요. 이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싸고 들어 노예되고 낙심에 된 상황인데 오히려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의 도리어 이런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격의 기회라니요. 자기는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역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걸 짓밟고 밟아 눌러버리고 복음 전도하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식구들 정도 되면 이런 고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까지 어려움 때문에,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번에 보니까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냥 얼마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코로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Advance of the Gospel, 복음 전파의 전진의 기회, 진격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지요. 동일한 상황인데 누구는 낙심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패했대요.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해봅시다. 우리가 뭐 지금처럼 어렵습니까? 더 세웁시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주시면 돼요. 우리 해보십시다. 아멘. 이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요. 꼬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냐면 오히려 이 기회가 진격의 기회래. 진격.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황은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 우리 바울 가족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격했다는 거 아니야. 진격.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다른 날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죠? 아닌 것 같아.
예, 막 이 힘이 막 오는 거예요. 예? 야, 정말 우리 교회 잘 되겠다. 여러분, 그 관점이 바뀔 때 거기서 승기를 잡는 거예요. 예,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벌써 승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예? 3m 가까운 거인 골리앗, 대단하지.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말짱 들어나갔는데 상대가 3m야. 그럼 게임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냥 쫄아가지고 말이야 벌벌벌 떨고 말이지. 예?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그 앞에 나가가지고 물맷돌 5개 집어들고, 그죠? 그 5개 집어들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겠어요? 예? 제 생각에 이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 물가에 나가서 물맷돌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윗이 평상시에 맹수를 잡았으니까 그걸 돌 5개 집어들면서 그랬겠지. 나가보니까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야, 그죠?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떡대가 얼마나 커, 그죠? 예, 좀 놀라면서 들으세요. 그런 거인을 만났을 때 쫄지 않고 다윗이 물맷돌 집으면서 그랬을 거야. 야, 그놈 떡대 한번 크다. 이놈아, 넌 내가 눈 갖고 던져도 이마 얻어맞겠다 이놈아. 그렇잖아요. 둥치가 크니까. 관점의 차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여러분, 그 200만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부족, 그죠? 12 tribes, 그죠? 그 12부족의 엘리트들만 뽑아가지고 12명의 스파이 뽑았잖아요. 최고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야. 그런 사람들인데 멍청한 10명의 스파이들이 다녀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그들에게 비기면 메뚜기래. 이런 또라이들이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다닌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역전승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역전승의 관점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내가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파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가졌다는 거야. 야, 우리도 저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되었다는 고백인데,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도전이 됐던 것은,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써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에 있는 거야. 감옥에 갇혔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바울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적을 수 있어요?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으니 목사님, 나 좀 탄원해 주세요. 우리 교회 유능한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변호사를 사든지 그래서 이 오해를 풀고 좀 석방되게 해주세요, 그죠? 나 좀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작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면 아멘. 변호사 사서 구해달라는 얘기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자기를 꺼내달라고 하는 페티션 여기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야,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 일 때문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감옥이 그러니까 바울의 몸을 묶어둘 수는 있었지만은, 그죠? 쇠사슬로 바울의 손과 발을 묶어둘 수는 있었지만은 바울의 불타는 영혼과 그의 기도와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1장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라.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바울이 4장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이사 집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에게도 문안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장에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4장에 가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가이사의 집사람들 몇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하는 얘기는 뭐냐면 황제 주변에까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 크게 아멘하셔야 돼. 놀라운 일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이에 벌써 전도가 이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황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문안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꿈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소원은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바울이? 그죠? 못 가요. 바울이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이 불타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바울이 신세가 얼마나 열악했어요. 바울이 직업이 텐트 장사였잖아요. 텐트 깁는 사람, 텐트 메이커였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형편을 아시고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사모했는데 갑자기 딱 체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말이야. 갑자기 죄수로 체포가 되고, 그리고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고난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죄수로 잡혀가지고 말이야 끌려가게 만드시나?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인간의 방법하고 달랐어요.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죠? 계획을 세워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도 몰라요. 전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응원의 소리와 격려 소리를 들어가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상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달랐습니까? 하나님은 천막쟁이인 바울의 열악한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경비도 안 들어, 그죠? 무임승차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바울도 사람이므로 낙심하고 염려가 됐을 거예요. 갑자기 체포됐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어두운 감옥이었지만 그곳에서 죄수를 만납니다. 로마의 관리들을 만납니다. 귀족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일들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그죠? 묶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 안의 고백이 드러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는 모든 환경,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일 자꾸 우연으로 생각하려고 그래.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다가 생겼겠지, 에휴 우연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일들은 그 속에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교인들이에요. 아이고, 이걸 이해 못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꼬이게 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비트십니까? 그죠? 왜 일을 안 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도 아픔도 슬픔도 예기치 못한 사건들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우린 찬양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물리치십시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한 20분 정도 가면 그 헌팅턴 비치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해안가가 있어요. 거기 얼마나 파도가 좋은지 거기서 전 세계 그 윈드 서핑 컨퍼런스가 열려요. 그래서 매년 여름에 전 세계 그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윈드 서핑 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가보면요, 그 길가에 그냥 차들이 쫙 늘어져 가지고 그게 묘기니까 그 파도를 타는데 4, 5m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타는 거야. 멍청한 서퍼들은 거기 올라가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 위에 올라가서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잡고 나르더라고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파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은 파도가 불안해. 그런데 세계적인 챔피언 윈드 서퍼들은 파도가 오는 게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그죠? 파도를 탈 줄 알아. 아멘. 그래요. 인간은요, 모두 다 역경 속에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환경 좋은 분 어디 있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의 파도를 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파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윈드 서핑을 인조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잔잔한 바다 위에서 위대한 선원이 탄생되지 않아요. 위대한 선원들은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역전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죠? 소셜 애니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공동체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역시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 인간관계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나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내 스타일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인 사람, 동의하는 사람, 또 이해 못하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심장에 담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조차도 바울을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악평을 쏟아내고 바울을 비판했어요.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을 위해서 평소에 복음으로 하나가 됐던 사람들, 여기서 이들과 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이라는 사람은 바울과 비전을 같이 하고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의도적으로 오해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어디나 사람이 사는 데는 다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똑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려고 올라가다가 주님의 빛을 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컨버전하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싫어했어요. 바울이 막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대항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악평하고 비난하는데 찬스가 온 거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네, 그죠?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을 향해서 막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감옥에 들어갔대야. 그랬다 카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애매한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진짜 어려운 일은요, 저 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건 괜찮아요. 그냥 바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바울과 함께 같이 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면,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죠? 그때 힘든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그게 힘들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같은 교회 안에서 그분들, 그 사람들, 우리 교인들, 그죠?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때 힘든 거예요.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배신의 아픔이잖아요. 덮어주고 싸매주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하려는 거예요. 이야, 이 바울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어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거든요. 근데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를 했어요. 그러니까 nature of a servant라는 건 뭐냐면 종의, 우리말의 형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원어에는 종의 본성.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본성. 종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말 성경에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래요. 형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nature of a servant, 종의 본능. 여러분, 본능까지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남 잘 되는 거, 또 우리가 자꾸 말을 옮기는 거, 우리도 자꾸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종의,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뭐예요? The better nature of a servant라는 거예요. 종의 본성을 가졌다 이거예요. 종의 본성.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변화된 거 맞아요. 저는 우리 바울 교인들, 우리 바울 가족들 여러분들이 참 변화되신 분들이라고 제가 동의해요. 근데 우리의 변화는 어디까지 변하냐면 대부분이 이 뼛속까지 변화된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그러니까 본성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본성까지 변화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본능이 성령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뼛속까지. 여러분, 우리 뼛속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본성을 가지면요, 내가 종인데 뭐. 근데 우리는 형체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참다가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종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리모델링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본성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요, 바울의 역전승의 마지막 절정. 여러분, 바울 놀랍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19번씩이나 하느냐 그거예요. 그 비결, 그 역전승의 세 번째 절정은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이 죽음이라는 거, 이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공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까 2부 예배 때는 저만 그런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전에 살할 때, 싸울 때 그러잖아요. 친구들하고 싸울 때.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예전에 싸울 때 우리 그랬잖아요. 집사님, 친구들한테 너 죽어 임마. 저만 그런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싸울 때 너 죽어 임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가 죽잖아요. 너 죽어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있는데, 특히 세상에 미련을 많이 두고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죽음을 무서워해요. 근데 바울이 이 감옥에서,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역전승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바울은요, 죽음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 암담한 현실에서 조금 더 위축되거나 쫄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듣기는 쉬워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몰려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나요? 저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 오늘 시대의 마지막 선교주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당당히 뛰어넘을 수 있는 역전승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 출세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인터뷰 보면 그 사람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죽기 살기로 하면 뭔가를 이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한한 인생 누구나 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제가 임종 예배 많이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임종하시는 분들 가서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그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몸을 꼬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돌아가시려고. 근데 그래도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래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날빛보다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딴 데는 아멘 하던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 나라,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지금 소풍 나와 사는 거예요. 그저 길어야 70년 80년, 요즘에 뭐 조금 더 오래 살면 100년까지 쳐주십시다. 이거 소풍 나온 거예요. 아무리 소풍 가서 그 장소가 좋아도 거기서 계속 소풍 가는 사람 없잖아요. 갈 때 되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 지금 사형을 당할 위기의 상황, 암담한 현실, 보장할 수 없는 내일이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기뻐하라고 환경을 이기고 역전승할 수 있었던 위대한 사도로 우리 앞에 세워진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 믿음으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인간관계든지 극복하고 역전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